네, 안녕하세요. 오늘 4월 17일? 4월 17일 맞나?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인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월간 새벽 기도 책자 읽어주는 사람. 네, 오늘도 책 읽어드리기에 앞서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오늘날 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나아갈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소망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처음 책 읽어주는 사람 콘텐츠를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페이스북을 이제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서툰 점이 많습니다. 이제 차차 좋아질 거라고 믿고 함께 소통 방송은 아니지만 앞으로 월간 새벽 기도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읽어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제 두 번째로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과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 번째, 헌신된 사람.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어떻게 주님은 베다니에 가 보시지도 않고
거기에 나귀가 있는 것을 아셨는가? 또한 두 제자가 거기서 다짜고짜 나귀를 풀어 끌고 가면 주인이 항의할 것이다. 이 사람아, 왜 허락 없이 내 나귀를 끌고 가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하셨다. 어떻게 그 말 한마디로 순순히 나귀를 내줄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나귀들은 베다니에 사는 누구의 나귀였는가? 당시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았다.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시지 않고 주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삼남매 집에서 주무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베다니 사람들의 친구이자 희망이 되셨다. 그처럼 예수님은 베다니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었고 베다니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 앞까지 나가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승천하셨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 결국 초대 교회의 많은 핵심 성도들이 베다니 출신들이었던 것이다. 그처럼 주님과의 깊은 애정으로 인해 베다니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한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헌신도 행했다. 이 대목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베다니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 가시는 예수님께 나귀 한두 마리 못 바치겠는가? 그 모든 장면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 안에 베다니 사람들이 있었고 베다니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마음대로 쓰시고 저의 것도 마음대로 쓰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헌신자는 단순히 나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준 것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알았다. 그처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게 된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주의 종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사도 바울은 말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대목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의 헌신자들도 주님을 위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그들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몸으로도 사랑했다. 복음 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참 사랑은 내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베다니 사람처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예수님 짤이다. 라는 사실만 분명히 인식하면 된다.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면 무엇이 아깝겠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나의 시간과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은사와 물질도 주님의 것이다. 그처럼 무명의 베다니 사람이 즉시 나귀를 드리자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드리면서 그것을 길에 펴고 주님을 앞뒤로 호위하며 찬송했다. 7절과 8절 대목입니다. 그처럼 누군가의 헌신은 또 다른 누군가의 헌신을 부르기에
한 사람의 헌신은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항상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직접 주라고 표현한 곳은 본문 3절 말씀밖에 없다. 그만큼 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다. 항상 가슴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내적인 음성을 들으면 주님, 언제든지 제 것을 쓰십시오라고 고백하라. 언제든지 제 것을 쓰십시오라는 고백을 할 때 곧 뒤따라 나오는 고백이 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고백들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상의 고백이다. 나의 입술에 그런 고백이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어서. 아멘.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더 큰 데 있다. 나는 외적인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좀 더 변화되길 원하신다. 이단 교주처럼 능력과 은사를 행한다고 과시하면서 변화된 언행이 없다면 부끄러운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소유가 적은 문제로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낙심을 없길 원하신다. 세상에서 잠시 실패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는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1909년에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를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란 동화가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잿빛 깃털을 가진 작은 새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주셨다. 그 새가 물었다. 하나님, 저는 온 잿빛 털을 가졌는데 왜 진홍 가슴새란 이름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언젠가 참사랑을 베풀면 네 이름에 맞도록 가슴에 빨간 깃털을 가지게 될 거야.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가 있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곳에 누군가가 매달렸다. 호기심이 생겨 진홍 가슴새는 두려움을 떨치고 그에게 날아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의 이마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었다. 너무 불쌍해 보여 새는 그의 이마에 있는 가시를 작은 부리로 하나씩 뽑아냈다. 그때마다 피가 솟구쳐서 자신의 가슴에 묻었다. 그렇게 지칠 때까지 가시를 다 뽑고 새가 둥지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도 몸에 묻은 피가 잘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핏자국이 남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털이 생겼다. 이 진홍 가슴새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한다. 성도는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아멘. 그때부터 그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선명한 피 흔적이 남게 되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도 물으신다. 내가 내 것을 쓸까? 그때 내게 매인 나귀를 풀어 주님께 드리라. 그러면 사업과 물질의 묶임도 풀리고 가정과 자녀의 묶임도 풀리고 질병과 고통의 묶임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의 묶으시면 능히 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푸시면 능히 묶을 사람이 없다. 거룩한 일에 쓰여야 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잘못 쓰면 풀렸던 것들도 다시 묶이고 결국 그것들이 사탄의 도구가 된다. 반면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내 것을 힘써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실 것이다. 어떤 집사가 목사에게 고백했다. 제가 여러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지치도록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도 받고 마음에 큰 행복감도 얻는다. 앞으로 크게 복을 받은 후에 크게 일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크게 일하면 하나님이 크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없다. 북미의 어느 산골 한 부부와 어린 두 자녀가 살았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멀리 떨어진 마을에 나가 장을 본 후 마을에서 자고 돌아왔다. 어느 날 남편이 마을에 갔을 때 아내가 빵을 굽기 위해 장작을 펴는데 나무 더미에서 큰 독사가 나와 그녀의 넓적다리를 물었다. 그녀는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질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이 살아야 했기에 정신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아이들이 먹을 빵을 구웠다. 그때가 더운 여름이라 햇살이 따가웠고 점점 몸에 힘이 빠지면서 눈앞이 흐려졌다. 그래서 엄마가 큰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얘야, 이제 곧 엄마는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되니까 동생을 잘 돌봐주렴. 빵과 우유도 잘 먹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으려고 미친 듯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혈관 밖으로 독이 씻겨나와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 싶다라고 감동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소서 라고 고백하고 열심히 뛰면 살 길도 열리고 문제도 풀리고 거룩한 비전 동역자도 생길 것이다. 살면서 가장 보람된 때는 언제인가? 주님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아직도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다. 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이고 빛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존재다.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존재다. 성도는 성도다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서 남들로부터 멸시나 천대나 조롱을 받으면 안 된다. 짧은 인생에서 뜻이 있는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아가는 나의 생애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떠날 것인가? 무작정 살지 말고 이 땅에서 멋지고 의미 있게 살라. 살면서 양보할 것이 많지만 헌신만은 양보하지 말라. 항상 예수님의 피 흔적을 가슴에 새기며 거룩한 비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감으로써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복된 성도가 되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라 라는 주제로 가지고 또
월간 새벽기도 책자 읽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월간 새벽기도 책자를 통해서 또 분당 샛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한규 목사님의 주필이신 월간 새벽기도 책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지금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써 저희들의 헌신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온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시간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늘 날씨가 흐려요. 우산 챙겨 나가시고 좋은 시간 되시고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사람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왜 종료가 안 돼?